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시는 각 처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앞에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전심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우리 구세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믿음의 두 손 들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베푸신 주님 앞에 우리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저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세임 주실 주님 앞에 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일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유일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거하며
우리 영혼이 주 안에 안전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주님 친히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처속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안에서 우리 영혼이 안전함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친히 말씀하시고 각 처소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 베푸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영원한 반석이요 산성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왕 되신 하나님만을 높여 드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온전한 예배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의 마음과 생각은 이 땅에 얽매이기 쉬운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해드린 모든 죄를 주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본성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말씀의 능력과 순종의 결단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연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산성이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 고난과 환난의 때에 저의 믿음이 더욱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저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의지하며 완전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영적으로 더욱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며 예배를 존귀 여기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유전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열방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새로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에 계신 한옥 목사님 위에 하늘의 생기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으로 회복되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최준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셔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특선을 기뻐 받아주시고 반석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한 반석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4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새로운 교회 모든 예배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예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교회 예배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뉴젠 주일학교는 온라인 줌을 이용해 비대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6일 금요일부터는 청소년 1, 2, 3부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상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큐티 본문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PDF로 제공해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의 영육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 주일은 김소리 목사님과 원영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특순 후에 최지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When others see with earthly eyes,
환난 때에 산성 되신 여호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서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동과 은혜 넘치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우리 박한희 성도님께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해 주신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남은 일정도 영적인 충전과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한창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치열한 승부 끝에 극적인 승부를 통해 승리를 거둔 그 선수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난 5년간 땀과 눈물로 이 시간만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그 결실을 승리함으로 맺으면서요, 놀라운 승리를 통해 정말 멋진 세레모니를 올려드리는 그 모습에서 너무나 감동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편은요 다윗의 시인데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어떠한 일을 이루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승리한 이후에 여러분 어떠한가요? 흥분을 하죠. 아, 내가 이겼어. 내가 승리했어.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막 흥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랑을 하고 잔치를 베풀고요. 내가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멋진 재밌는 무용담을 늘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잘해서 싸워서, 내가 잘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승리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지를 돌아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승리할 때는 흥분하느냐고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요, 곰곰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져서 승리한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이들을 묵상해 보니까 더 큰 은혜와 감동이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채워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와 기쁨이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이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셨고요, 극적으로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극적인 승리를 주셨던 이유, 그러니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략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셨어요. 내 삶의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지금 떠올려 보니까 어떻다는 거죠?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1절 보니까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결단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의지적으로 내 인격을 담아서 온 마음을 다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요, 바로 이 전심이 담긴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뤄 놓은 일을요, 내가 했다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전심으로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에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란 표현을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이한 이들로 인해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다윗처럼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일을 이루어 주시고, 어떻게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내 삶을 건지시고 나를 승리케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떠올려 볼 때 우리 입술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고백이,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자, 1절에서 고백한 기이한 일은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원수들이 그를 치러 왔다가 도망가고 넘어져 망한 일이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가 아니라 바로 주 앞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주님이 앞서 가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싸움은요,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시도록 맡겨드리는 싸움이 가장 좋은 싸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요? 칼과 단창이 아닌, 물론 물맷돌을 가지고 승리하긴 했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다윗이 실력이 좋아서요, 다윗이 경험이 많아서요, 다윗이 잘 싸워서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의 앞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러지 않았다면 주 앞에서가 아니라 내 앞에서 적이 떠나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보다 강하고 무기도 너무나 좋은 그 싸움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승리의 공식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 앞서 가시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때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했던 다윗은 5절에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어떻다는 거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멸하시고요, 이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영원히 지워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문제와 내가 싸우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세상이 봤을 때 미련하다고 말하죠.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싸우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정말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골리앗이 무너지고 원수가 도망가고 원수가 주 앞에서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복받치고 감사해서 지금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주 앞에서, 원수가 주 앞에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은요, 원수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과의 싸움.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싸움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능하시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답을 가지고 계시고 주께 맡겨드릴 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과 7절, 16절과 19절에도 등장하는데요, 먼저 4절을 보시면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무도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변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변호사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변호사이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죠?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내 편인 나의 변호사가 지금 그 심판의 최종 판결을 내리는 재판석에 앉아서
이 재판을 진행하고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재판은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하나님의 의로서 이 재판은 그 결론이 나 있는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참소하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판사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원수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공격하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오늘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변호하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원수의 공격 속에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변호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다윗이 왜 오늘 이 심판이란 단어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 누구의 말도 위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 앞에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이것을 믿을 때 그게 진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심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공의와 정직입니다. 세상에서의 재판은 사람이 판결을 내리기에 여러분 어떻죠? 때로는 사람이 실수해서 판결을 잘못 내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흘러서 공소시효가 지나 그 죄가 인정됨에도 그 죄를 묻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합니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자에게 가장 큰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2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한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재판장의 자리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충분한 힘이 있었죠. 충분한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주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겸손히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지금 여기서는 억울하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것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9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자, 9절부터 이제 다윗은요 재판장에서 요새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재판장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환난 중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요새 우리를 숨겨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라는 곳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적의 공격 앞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
결코 적의 손이 닿지 못하는 가장 높은 그 산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늘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그 사울이 온 병력을 동원해서 자신을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공격보다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얼마나 잘 숨는가, 어디에 내가 숨어 있는가가 그의 인생, 그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 쫓기던 중에 한 번은 10광야에 요새에 숨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 다윗은요, 마음에 안심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 지파, 같은 지파의 동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안전하겠지, 내가 잘 숨었다라고 그런 안도감을 가지고 그 요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10광야의 그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요, 지금 다윗의 요새의 좌표를, 그 위치를 밀고 합니다. 배신을 한 거죠. 왜요? 출세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잘 보여서 좋은 자리, 출세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을 밀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신을 당한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동족인 유다 지파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배신한, 그리고 여러분 10광야 사람들은요, 오히려 먼저 사울에게 제안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먼저 가서 다윗을 잡겠다고, 앞서겠다고.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이고 큰 절망 가운데 놓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이 숨어 있었던 요새에 추격해 오죠. 그 요새를 둘러싸서 결정적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바로 그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터집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라는 그 이야기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윗을 잡으려 하는 그 타이밍에 동시에 절묘하게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사울은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군대를 물릴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그곳에서 또 한 번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요새를 삼을 수 있는 것은요, 이 내가 지금 숨어 있었던 10광야가 나를 숨겨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요새도 나를 안전하게 숨겨줄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 어디가 가장 안전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유일한 요새로 삼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늘 불안해요. 늘 평안이 없어요. 내가 내 삶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죠? 더 뭔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죠. 더 좋은 산성, 더 안전한 산성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물질을 모으고요, 다양한 인간관계를 쌓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죠. 내가 쌓은 성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나만의 성을, 나만의 요새를 쌓고 있는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물질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때 그의 인생도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요, 안전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나의 요새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요새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요새의 문이 열리는 암호는 무엇일까요? 10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스스로를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나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요. 나는 이
요새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알다라는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경험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기의 순간 앞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오셔서 나를 번쩍 안으시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요새에 나를 숨겨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급할 때 우리는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누구의 이름이라도 떠올려 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고요,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가, 이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의 이름을 아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영원히 안전한 그 하나님의 요새에 숨겨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결코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육신의 어미는 자기를 낳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 정말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아픔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뭐라는 것이죠?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그때, 가장 절박한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요새로 들어가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그 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보이지 않았던 그 요새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요새로 인도하여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다의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맺고 있는 이 친밀한 관계성으로 내가 주님을 알아요, 내가 주님과 친해요 라고 그렇게 주님을 소개해 드릴 수 있고, 다윗처럼 나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자, 오늘 시편의 핵심은요, 바로 13절에 있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매일같이 찾아오는 원수들로 인해 사망의 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지금 이 사망의 문에서 다윗이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그는 자신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1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지금 다른 거 구할 것이 없어요.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인생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기도가 먼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선포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없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망이 가득한,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능히 일으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강력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다윗의 기도는요, 기도의 목적을 잊지 않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때 나의 고통을 봐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좀 뭔가 기도가 이상하지 않아요? 고통을 봐달라니요,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원수를 없애주세요.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세요라고, 사람을 붙여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 고통을 오늘 좀 나를 좀 봐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죠.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아니까 주님이 내 고통과 나의 인생에 주목해 주시면 상황은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구구절절 주님께 나의 상황을 다 설명드리고 다 우리의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셔야 돼요.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 주님, 나를 좀 봐주세요. 주님,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삶이 사망의 문에 있어도 주님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내 삶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주님이 나의 고통을 보시면 내 삶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바뀌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문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을 말해요. 또한 시온의 문은요, 예루살렘 성문을 가리키기도 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예루살렘 성문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요, 사망의 문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특별해집니다. 이 사망의 문에서 드리는 기도는 파워가 달라요. 진실한 찬양이 터져 나오고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늘의 예배가 시작되는 장소는 어디라고요? 사망의 문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코로나의 상황 속에 내 삶이 사망의 문에 놓여 있는 것만 같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꿈꾸고 바라보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처소로 만든다면, 주님을 정말 더 가까이 하며 친밀히 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곳은 바뀌어져서 사망의 문이 아닌 시온의 문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다윗은 이제 이방 나라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무엇이라는 거죠? 악인이 스스로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요, 자기가 숨긴 그 그물에 자기가 걸리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행했던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악인들이 그렇게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아, 내가 실수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 뭔가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시가온 셀라.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신다고 하시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자기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인에게든 의인에게든, 악인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을, 의인에게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요새에 지켜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16절 본문을 보시면 괄호에 히가yon 셀라라는 그 부호가 찍혀 있습니다. 말이 쓰여 있죠. 이 음악 기호들은 어떤 뜻이냐면 히가요는 묵상이라는 뜻이고요, 셀라는 쉼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정말 클라이막스와 같은 심판의 이 분위기 속에서 잠깐 히가yon 셀라를 찍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잠깐 쉼표를 찍고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내가 쌓은 악을 통해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 그 심판의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나의 편에 계셔서 의로운 자를 지켜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을 한번 쉼표를 찍고 묵상하면서 곰곰이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자신이 이런 히가yon 셀라를 찍고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그 결론이 어떻다라는 거죠? 바로 17절 18절이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의 결말이 나오죠. 악인들은요, 어떻게 결과가 내려지죠? 수월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 반대로요,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은요, 세상에서는 잊혀진 것 같고 하나님이 잊으신 듯 하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실 테니 실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누굴까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나가다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 그런데도 결코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숨으며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결코 실망하지 말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또한 무엇을 요청하고 있죠?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기를, 인생이 인생뿐인 줄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과 인생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인생은 어떻다라는 거죠? 인생은 원어로요, 에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약한,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힘이 있다고, 무엇을 더 가졌다고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라는 거죠? 인생이 인생뿐인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이 인생뿐인 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실패하나 하나님은 영원히
승리하신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단순한 진리지만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인생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이들의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인생을 위해, 더 좋은 인생을 위해, 더 좋은 쾌락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 혹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 우리의 인생이요,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지금 요즘 너무나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인생은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이 아닌 영생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다루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고 소망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한편으로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의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멀리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들이 실망치 않도록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안전한 곳, 그 요새로 숨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코로나의 상황 속에 압제로 인해서 내 육신의 질병과 내 어떤 경제적인 문제와 그 관계의 문제, 내 삶이 막히고 내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디로 피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몰라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그 가장 안전한 요새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요새의 문을 여는 암호, 그 요새의 문이 활짝 열리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장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놀라운 그 요새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고, 코로나의 상황은 여전하지만 내 인생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뚫어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가장 안전한 요새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소망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압박하는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할 때 사망의 문이 변하여 시온의 문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잊지 말라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교통사고 이후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정감을 찾게 하시고 신앙이 성장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임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정들과 시험과 나기를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다림을 보시고 주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며 잉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사 코로나와 무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날마다 예배하며 신앙이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 오래된 갈등과 원망이 쌓여 관계가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암과 불치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주께서 친히 성도님들을 치유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며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성도, 경제적으로 버텨낼 힘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두운 터널의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끝까지 감사의 고백, 기쁨의 찬송을 올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뉴젠 각 부서의 온라인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모든 시간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도님들의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고민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주님 새로운 길을 내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불안하고 위태로운 세상 속에 참 소망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쉬지 않고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로부터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만연해 있는 모든 거짓과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고 선하고 정직하며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린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넘치는 은혜가 주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가장 안전한 요새에 숨겨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며 주님만 따라가기를, 주님만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새로운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매가미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